오늘은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죠. 이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똑같은 사건인데도 해석이 다 달라요.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대표적인 그런 관점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근본주의적 성경관이에요. 뭐라고요?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다. 이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기계적 영감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토시 하나까지 불러주셔서 마치 이제 받아쓰기 하듯이, 자 저거 따옴표하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표,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불러주셔서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근본주의적 이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근본주의적 성경관을 다른 말로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뭐에 불과해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만 한 거예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문자주의로 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근본주의적 성경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뭔가 하면 이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님처럼 우상시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는 이 그런 문자주의로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사본이에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런 데 기록되어진 다 뭐예요? 다 이제 사본들만 이제 남아있죠.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원본이 남아있지 않게 하셨을까? 아마 이 근본주의적 성경관이 갖고 있는 이 맹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없애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근본주의적 성경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개혁주의적 성경관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개혁주의적 성경관, 다른 말로 보수적 성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인간들을, 즉 사람들을 기계적인 도구로만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기계적인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영감을 주심을 통해서, 즉 각 사람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영감되어 줘서 각 사람의 개개인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 또 그 사람의 교육과 교양, 그리고 어법, 문체, 말투 등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이에요. 단순한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말투나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또 말투가 다르고 또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또 하는 직업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각 사람들의 독특한 그 각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독특한 말투나 어법이나 또 그 사람들의 직업,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인간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그대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나 개혁주의적 성경관이나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에는 모두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쓰기 마치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받아쓰기를 했던, 아니면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영감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이 두 관점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거의 차이죠. 자, 세 번째는 진보적 성경관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자, 진보적 성경관. 진보적 성경관은요,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입장이에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고, 그 인간의 그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위험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인간의 의도가 단 1%만 개입되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성을 가질 수 없거든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뭐 인간의 뭐 기록이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진보적 성경관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고 인간도 일부 참여했고,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와 주관적인 생각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은 100%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 금은 그렇더라고요. 99.9%라고 하지 100%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00%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한 그런 순금을 이제 얻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99.9%라고 하죠. 만약에 100%라면 100% 할 텐데 왜 99.9%?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99.9% 하는 거죠. 만약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다면, 진보적 성경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99.9%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00%가 아닌 거죠. 얼만큼 인간의 의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단 1%도 만약 인간의 의도가 들어왔다면 성경은 100%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유주의적 성경관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유주의적 성경관. 이 자유주의적 성경관은요, 인간의 그 종교적 경험과 또 인간의 신앙 고백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주체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마치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같이 그냥 뭐 파트너처럼 협력해서 성경이라는 이 기록물이 완전한 기록물로서 이제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책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자유주의적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성경관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혹은 그냥 좋은 이야기 책에 불과할 정도로 이 수준을 그냥 완전히 그냥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처음에 이 완전 무오한 또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결정체인 이 성경을 이 진보적 성경관과 또 자유주의적 성경관은 막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신과 인간의 뭐 이렇게 합작품인 것처럼 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또 영감되어졌지만 이 영감은 완전하고 전체적인 영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감됐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감됐는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부분에서 영감되어졌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이 성경관이에요. 자, 이제 이 자유주의적 성경관이 이제 태동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계몽주의 때
바로 이 자유주의적 성경관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발전해서 19세기에 성서 비평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재단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경관에는 이 네 가지 성경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요. 이 목사님들 간에도,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 성경에 관한 성경관이 간혹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의 분열이 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교단의 분열이 이 성경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4번인가요? 체크하셔야 돼요. 자, 체크해서 제출하세요. 자, 나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봤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시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본주의적 성경관을 입장에서 성경을 보셨는지, 아니면 진보적 아니면 자유주의적 성경관 입장에서 성경을 보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의 입장은 뭘까요? 가장 이상적인 성경관은 뭘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성경관은 뭘까요? 바로 2번이죠. 개혁주의적 성경관. 이것이 이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대부분의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관은 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들을 기계적으로만 동원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에 더해서 개개인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어법, 문체, 말투 등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즉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이제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개혁주의적 성경관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이런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개혁주의적 성경관의 입장에서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단순히 받아쓰기 하듯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쓰기 다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쓰기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개개인의 성품과 기질,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러나 오류는 없으시고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2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 확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언제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 자, 정경이란 이제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이 캐논이란 뭔가 하면 정말 성경으로
공식 인정된 책들의 리스트를 캐논이라고 해요. 즉 지금의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 성경이 총 66권이 언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구약은 언제 확정되어졌는가? AD 90년. AD, 즉 주님이 오신 이후 90년 되던 해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현재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요. 언제 확정됐다고요? AD 90년에. 근데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몇 년이 지난 때였어요? 주 90년이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60년 후에 6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이 기독교라는 이 세력들로부터 이 이단들로부터 그때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죠.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거야. 자, 그리고 신약을 언제 확정됐는가? AD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죠. 자, 이 구약이 확정된 이후에 신약이 확정되는 데는 대략 307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신구약 66권이 캐논 정경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397년에 확정되어졌는데요. 근데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이에요. 즉 로마 이제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가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과 지금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때가 1517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역사는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도 기독교로 올라가고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역사를 같이 하지만 그 중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구교와 신교, 즉 로마 카톨릭과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지게 되어졌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비록 이 성경 66권이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정되긴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주관과 또 주권과 이 섭리 가운데 있는 예들이다. 즉, 이 정경 확정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록 역사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구약과 또 신약이 또 정경으로 확정되는 그런 시기들이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확정했던 사람들이 뭐 우리와 이제 개신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자, 그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장과 절의 구분인데요. 본래 이제 이 성경은 원본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사본도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우리 앞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봤지만 뭐 3장 16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장과 절이 언제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 1228년 영국 성공회 대주교 스테판 랑톨이 장과 절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구분한 사건이죠. 그리고 1560년 제네바에서 장과 절로 구분된 세계 최초의 성경인 제네바 성경이 출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장과 절로 구분된 성경이 최초로 확정된 때는 1560년인 거예요. 1560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장과 절로 구분된 성경이 언제 등장했느냐? 1560년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과 절을 그러면 장과 절을 왜 만들었는가? 사실상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성경을 보는데 좀 사람들이 더 좀 쉽게 또 접근하고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장과 절을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나치게 장과 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막 지나치게 뭐 1절을 했으면 1절을 다 읽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느냐. 분명히 다음 장이지 않느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과 절을 떠나서 장과 절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1938년 개혁 성경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개혁 성경이 등장하기 그 배경을 또 살펴보면요, 또 거슬러 올라가죠.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역본으로 이제 출간이 되고요. 먼저 출간이 됐고, 그리고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완간됐고, 그리고 1938년에 신구약 합본이 출간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합본, 신구역이 함께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961년에 확정판으로, 최종판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1977년에 공동 번역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은 뭔가 하면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의미 있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번역했는데 그 용어가 좀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 약간 거부감이 일어났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를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누가를 루카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마가를 마카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었는데 개신교 안에서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이런 어휘에 대해서, 이런 번역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개신교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1993년 표준 세번역 성경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등장 배경은 공동 번역 성경처럼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출간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공식 예배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이제 사연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1998년 개혁 개정판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다 개혁 개정판 성경이에요. 개혁 개정판 성경이 대한성서 공예를 통해서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개혁 이전의 한글판 성경을 일부 문맥과 단어들을 가다듬어서 만든 성경이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한글 성경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서 참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로 성경관의 차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경의 확정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 말고도 번역본이 많아요. 뭐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뭐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여러 성경도, 또 영어도, 뭐 영어에도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NIV,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 NLT,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많은 번역본들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지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동 번역으로도 보고 표준 세번역으로도 보고 뭐 우리말 성경으로도 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고 또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고. 근데 그러면요 이해가 되게 빨라요.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사실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도 나름대로 이제 쉽게 번역한다고 또 언어들을 우리 현대 언어들로 이제 가다듬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그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쉽고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을 통해서 봤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을 봤을 때 거기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느끼거든요.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보고 들을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